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처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는데 떨리셨을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에 우리 이름 찬양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사모하며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주차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주 한 주간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데 한 주간 남았습니다. 지난 주간 주옥 같은 말씀들과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시간 제가 받은 말씀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강사로 레바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마라나타 선교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찬양도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청년들에게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건 청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광야 사막지대이고 또 그렇게 물이 풍성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땅이잖아요. 거기에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의미는 척박한 사막의 환경 가운데 고난을 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백성들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걸로 믿고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때로는 나이로, 때로는 직업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라는 당당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마지막 남은 한 주간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믿음으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기대를 갖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그 목사님 말씀도 사모하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통하여 더 큰 은혜와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두고 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무익하고 어떤 의미에서 유익하다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런 평가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무익한 자입니까? 유익한 자입니까?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보내는 지극히 사적인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편지 안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의 부탁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칭합니다.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담긴 편지고 빌레몬의 사랑과 선처를 기대하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소아시아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정도로 믿음과 신앙도 훌륭했습니다.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가 그것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지금 바울은 도망친 오네시모를 잠시 떠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라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죽어야 마땅한데 지금 바울은 그 죽어 마땅한 오네시모를 잠시 너의 곁을 떠나는 것뿐이다. 이제 앞으로 영원히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서하라 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부탁은 사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면 무리한 부탁입니다. 어떻게 죽어 마땅한 사람을 은근의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고 또 아무런 보상도 받지 않은 채 용서하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너만 손해보라 라는 말 아닙니까? 네, 바울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부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주인에게서 도망친 오네시모를 두고 아마 너가 잠시 떠나게 된 거다, 잠시 너의 곁을 떠나게 된 거다라고 했다면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복음 안에서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변화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빌레몬에게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와 회심을 통하여 빌레몬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본래 바울을 통하여 바울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감동하여 자신의 집에다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가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즉 빌레몬은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바울을 통하여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비록 종이었던 오네시모지만 그도 자신처럼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과 그 충격을, 그 변화를 오네시모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때 너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고 되새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원래 그의 이름의 뜻이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런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과 교회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그리고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게 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이와 연관지어서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감사의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 앞에서 믿음과 사랑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빌레몬이 있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과 삶의 본이 되어서 그가 교회를 그렇게 세워 나갔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함께 사랑과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좋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빌레몬을 통해서 바로 이런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사랑으로 판단하고 사랑으로 기억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이 그렇게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주님 안에서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네시모도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울이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구절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 무익했으나 라는 말과 유익해졌다라는 말이 서로 대비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무익이란 말은 아크레스토스라는 말이고 유익이란 말은 유크레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두 크레스토스, 쓸만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이 크레스토스라는 말에다가 부정의 의미를 뜻하는 아를 붙여서 아크레스토스 하면 무익하다, 쓸만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귀하다, 좋다라는 이 유라는 접두사를 붙이면 유크레스토스라는 말이 되어서 아주 유익하다, 아주 쓸만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오네시모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영적 상태는 전에는 그가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정말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내 신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오네시모라는 말의 뜻은 쓸모있다, 유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오네시모가 복음을 통하여 그는 이제 자신의 이름과 같이 진정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이 되고 바울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와 유대 문화는 계층별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회적 장벽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부자와 가난한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파와 무할례파, 이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며 차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차별과 구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그 당시 수많은 그 모든 차별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내 복음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 바울은 빌레몬에게 바울 자신이나 빌레몬이나 오네시모가 모두에게 오네시모나 빌레몬이나 바울 자신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한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더 이상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 너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중국의 학자 마틴 루터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오네시모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오늘 나는 유익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6절과 17절을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지금 오네시모가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권면도 사실 부담스럽고 이상한데 이제는 아예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더구나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 해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빌레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종을 형제로 대하라니, 그것도 존경하는 사도 바울처럼 대하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가히 당시로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오네시모를 먼저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길 바란다. 빌레몬에게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그는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바울은 지금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이토록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고 그를 위해 모든 사랑의 수고를 다 감당하려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으면 불가능한 마음입니다. 빌레몬서 1장 14절을 보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일이 빌레몬에게 억지가치가 아니라 자의로 자원하여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이 바울의 사도적 권위나 압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으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빌레몬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결과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빌레몬은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하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것으로 볼 때 빌레몬은 바울의 권면을 기꺼이 수용했고 받아들였고 오네시모를 기꺼이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같은 종과 주인과 종의 이 사랑과 섬김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한국판 오네시모와 빌레몬, 바로 이장인 목사와 조덕삼 장로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저 좀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중에 표현을 해주세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지금도 이 금산교회가 저 모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905년 설립된 이 금산교회는 1900년에 김제 금산에 테이트 선교사, 한국명으로 최의덕 선교사가 처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금산 지역의 지주였던 조덕삼과 그의 아들 조영호 그리고 그의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이자익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1909년에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한 명을 투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지주인 조덕삼이 아니라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 선택했습니다.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금산교회에 많은 헌금을 드리고 땅도 기부하고 교회도 건축하고 교회의 재정을 다 책임지는 조덕삼이 장로 투표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은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투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주인인 조덕삼 집사는 불평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헌신적으로 섬겼습니다. 당시 양민과 천민의 구별이 철저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교회 안에는 그런 구별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던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에 이 조덕삼 집사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이자익 장로는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요. 그때 조덕삼 집사는 이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장로가 되어서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후에 이 조덕삼 장로의 아들 조영호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고 손자인 조세형도 장로가 되어서 이 조덕삼 장로의 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교회의 장로가 되어 섬기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조덕삼 장로는 한국의 빌레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믿음과 헌신과 겸손한 신앙생활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꾸미시고 이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미움으로 원수 관계가 되었던, 그래서 황폐해진 우리의 인간관계, 잘못된 인생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만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소망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의 열매를,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었으면 긍휼의 사람이 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그만한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이 빌레몬 사이에 이루어진, 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너희는 어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너희는 어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만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또한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네, 이 세상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긍휼을 가진 그 마음으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누구나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모두가 빌레몬같이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세우고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같이 쓸만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한빛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